네, 우리 찾으셨으면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사 이 하루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저들의 가정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입술 벌려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찬송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사모하며 마음문 열고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가정에 부어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그 집에서 벌어진 잔치의 내용이 주된 장면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당시의 사회에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세리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이 워낙 광대하고 다스리는 민족이 많기 때문에 로마인들로서 모든 관원들을 세우기에는 부족했던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때에 현장의 민족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의미에서 관리들을 그 민족들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많은 일꾼들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현지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할 때의 지배국의 조종을 받는 택함받은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달가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제의 완장을 차고 이런저런 일을 보았던 그러한 우리 택함받은 동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였을 텐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은 우리 한민족의 자존감 못지않게 강해서 특별히 세리들을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하지 않고 그들을 멸시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였죠. 왜냐하면 세리들은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고리 같아서 저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피해가기를 원했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고 그 사람들이 거두는 것은 전부 우리의 삶을 깎아먹는 듯한 그러한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그 지역에서는 매년 매달 매주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라 하면 그만큼 거두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착복하는 부당이익으로 자신의 부를 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던 역사적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제 가슴에 막 울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모두 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갈급하여서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을 찾을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기회라면은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답답하여 가슴 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그 생애를 보면은 삶을 보면은 어렸을 때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은 늘 부족했던 때예요.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에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부족하여 건강도 여의치 않고 폐결핵으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을 때에 제 삶을 드리기로 또한 제 다짐을 하고 그때에 헌신을 하고 그 헌신이 선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고 선교사로서 준비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선교적 이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주셨을 때에도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마다 제 가슴을 채우시고 삶을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그 현장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날마다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들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존경한다고 할까요? 받든다고 할까요? 외국인이지만은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저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조차 저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세리가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가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 감사하며 축제할 수 있겠는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따르는 삶을 사는 그러한 진솔한 신앙 성도가 참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지 못하고 그 백성들의 오염됨을 씻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대체로 형식화되어진 외형적인 신앙에 젖어 있을 때예요.
외형적인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종교인이 되는 자리를 살 때에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공허한 자리, 영적 공허한 자리를 갖가지의 우상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고도 감사하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이런저런 껄끄러운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소중한 부르심에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목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주님, 내가 예수 믿는 그 열매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음성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는 이분이 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마테라 하는 마테라는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불렀다. 그래서 오늘 여기 레위가 예수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레위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에 저의 반응이 너무나 복되다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는 복음입니다. 말씀 자체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는 점 하나 우리가 흘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 반응을 순종이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을 좀 두려워하거든요. 세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정말 긁어 모으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 자기의 어떤 임무라 말하지만은 백성들로서는 여간 껄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예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자기의 채울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것을 바라보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 세리는 거두어드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어드려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겠지만은 또 세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면받으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반응은 똑같았죠. 오늘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냉랭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때에 세리의 삭개오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할 때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형식적 종교의 모습만 따라간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성숙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삭개오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긁어 모으던 사람이, 사람만 보면 갈취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채울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심받게 살던 사람이 주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줄 때에 저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제는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갚겠습니다. 이제는 주겠습니다. 라는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며 먹여주며 손해보며 이러한 결단들이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리는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질 때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 여기에는 뭐 버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따르는 것이고 말씀하여 주시면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득이 될까 이것이 내게 손해될까 계산하지 아니하고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죠. 27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은 세리마태는 부름받은 이 감격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벌여놓고 있는데 친구를 다 초대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다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자칭 메시아라 부르는 자가 죄인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다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올 수가 없죠. 올 필요가 없는데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건데요.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에는 섬찟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오면서 살아온 의인이라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의인의 길은 이런 것이다, 구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시장의 길거리 사거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돈을 뿌리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기관, 이 유대인 민족 가운데에 그러한 다스리는 통치기관, 자치 통치기관을 통하여서 항상 정죄하고 법을 드러내어서 죄를 다스리던 사람들이라 자신들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에 저들의 심령은 철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두터운 벽은 그 말씀을 듣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몰라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비꼬듯 반응하며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시는 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잔치집과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39절 말씀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 묵은 포도주를 새 포도주 그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묵은 포도주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 그 가죽 부대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담으실 그 민족들을 담으실 그 구원의 믿음의 그러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 안에 담길 때 복음이 율법과의 관계없는 그러한 연관성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그것을 그림자 같은 율법을 쫓아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복음,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이것을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 이것은 새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관계적으로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나의 무엇이 있거든 복음 안에 넣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부어버리고 새로운 복음의 세계로, 복음의 시대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패턴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복음의 패턴으로 돌아서고 생명의 패턴으로 돌아서고 이제까지는 집을 채우려고 인생을 채우려고 준비했던 그러한 삶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내려놓고 복음이 지배하는 가정,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 새로운 질서의 가정, 얻고 누리고 높아지고 많아졌다고 해서 자랑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준 것이 얼마나 큰 것에 많은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가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두 끼를 먹어 배부른 것이 아니라 세 끼를 나누어 행복한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를 새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새로운 복음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 주님 우리 심령에 살아계신 이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며 또 그렇게 열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나를 따르라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치관을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복음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명절 새벽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나머지 삶이 이처럼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모임의 자리에서 많은 귀한 음식이나 또 이야기들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헤어지면은 기억나지 않을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심을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복음의 생명의 시대가 그리하여서 하늘 백성의 놀라운 시대가 열리는 복된 하루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며 주님
주의 길을 걷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것을 부르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아버지, 이 놀라운 특권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전에 내가 아니요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할 것은 민족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아버지 너무 길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민족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